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서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아멘. 7장부터는 이제 잠언서와 똑같은 지혜를 가리키는 책입니다. 솔로몬이 7장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지혜를 적어놨는데 이것을 깨달으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성경이 옳고 내가 틀렸다 이렇게 읽으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시대에 맞지 않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 잘못 보시는 겁니다. 깨달지 성경이 말하고 하는 의도를 지금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말씀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과 반대되는 말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경 반대로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즉 세상 철학을 배운 거죠. 세상에 나온 모든 이야기는 세상 철학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옳은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을 망쳤어요. 성경대로 살았더라면 훨씬 더 행복했을 텐데 세상 철학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 더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성경이 옳고 세상 철학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틀린 거예요. 왜? 나는 세상 철학을 갖고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배운 모든 지식이 세상 철학이에요. 예? 공자가 말한 거 다 세상 철학이에요. 부처가 말한 것도 다 세상 철학이에요. 유명한 철학자들이 말한 것도 다 세상 철학입니다. 학교 가서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것도 다 세상 철학이고. 근데 그걸 우리는 옳다고 믿고 살아온 거죠. 근데 이제는 버리셔야 돼. 교회 나오면 버리고 성경을 배우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남은 생에는 속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무엇이 옳은지 옳은 것을 알고 살게 되는 거죠. 볼까요? 네. 1절부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아니 출생하는 날이 낫지 죽는 날이 뭐가 나? 모두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모든 사람이 죽는 건 다 슬픔이고 그러죠? 네. 출생하는 게 낫지. 네. 생각이 짧으니까. 네. 눈으로 보는 것밖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옛날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애가 태어나면 울잖아요. 엥 하고 울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제가 미리 고생할 걸 알고 운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고생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얘기하잖아요. 자, 사람인 수고를 위하여 낳나니. 수고를 위하여 태어났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데 자꾸 편한 거 찾잖아요. 네, 편한 게 없다니까요. 세상에 없어요. 네. 돈이 많으면 편하다? 돈 많은 사람들 나오죠. 진짜 편할까? 드라마 봐봐요. 드라마. 그 부자들 다 제보들 나오는데 편한 사람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써놨잖아.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과 걱정이 더 많다고. 돈이 없으면 걱정과 근심도 적어요. 돈이 많으면 걱정과 근심도 커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를 내가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서 세상 철학만 갖고 그러면 이제 TV에 나와서 막 개그맨들 사람 얼마나 웃겨. 우리 많이 웃겨주고 우리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고민이 없을까요? 고통이 없을까요? 난 잘 모르는데 거기 나오는 그 개그맨 하나하나에 대해 그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 보니까 엄청 고통스럽더구만요. 근데 거기 나와서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웃기면서 살더구만요. 직업이니까. 사람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써놓은 거예요. 응?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도다. 특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으면 그건 죽는 날이 더 복된 날입니다. 만약 그게 복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을 이유가 없죠. 진짜 하나님 나라 믿습니까? 정말로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 믿으시냐고요. 그러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있어요. 올 봄인데 날짜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갔더니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갔더니 집사람이 목사님 누님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집을 전도하고 죽은 누님 있잖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 젊어서 죽었지. 그때 21살인가 2살
젊어서 죽었지. 예. 그랬더니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늘에 어떤 아름다운 여자를 봤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나한테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봤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권영구 목사 누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너무 놀랐대. 자기는 본 적이 없잖아요. 응? 그러면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권영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계속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모습을. 그러면서 누나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르거든요. 예.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예.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 내가 16살 때 누나가 죽었으니까 결혼하기 14년 전에 죽은 거죠. 결혼하기 14년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누나를 알고 있어요? 사진 한 장도 없거든요. 어머니가 속상하다고 다 없애버렸거든요. 보면은 마음 아프다. 예. 아버지 사진도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가 마음 아프다고 싹 없애버렸어요. 예. 그런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죠. 와,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있구나. 응? 진짜로 믿습니까? 우리 집은 누나가 전도해서 다 예수 믿게 된 집안이라고 여러분 간증해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진짜 있다면. 맞죠? 하나님 나라 진짜 있다면 죽는 게 나아요? 사는 게 나아요? 그렇다고 자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생명은 다 지켜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 그죠? 가정에 대한 사명, 그리고 이런 하나님 일에 대한 사명, 이 두 가지. 내가 국가 공무원으로 붙들려서 장관이 됐다.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요. 그죠? 그 직을 하고 있는 한은 크리스찬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 그러니까 이 사명을 우리를 감당하고 가야 돼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면 가정의 사명 잘 감당하고, 남편으로서 부모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고, 나는 교회에서 목사의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상 주시겠다고 그래서 상 주신이심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명 감당하게 지금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편한 거 살지 말고, 편하려고 살지 말고 사명 감당하려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래 내가 이거 잘 감당해야지. 감당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감당 잘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요. 달란트 비유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정말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 맞잖아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걸 깨달으려면 하나님을 100% 믿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 그렇죠? 이걸 세상 사람이 보면은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나. 그러면 그 앞에 말도 맞는 거야.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러죠? 이름 좋은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름 때문에 놀림 얼마나 받았어요. 그러죠? 이름 잘 지어주세요. 자녀들한테. 여자는 여자답게 지어주고 남자는 남자답게 지어주세요. 여자를 남자 이름 지어놓으면 계속 애들이 놀려먹잖아요. 또 남자를 여자 이름 지어놔도 계속 놀려먹고.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름을 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기름을 재물처럼, 돈처럼 여겨요. 돈. 그래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기름을 모아요. 기름을 모아서
계속 기름을 모아가지고 시집갈 때 그놈을 팔아가지고 혼수 비용을 만들어요. 기름이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이에요, 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가 태어나면 옛날에 시골에서 소를 한 마리 사서 송아지 한 마리를 키워. 왜? 이놈 송아지를 키워갖고 소를 만들어서 팔아야 애 학교를 보내. 애를 학교 보내기 위해서 송아지를 하나 사서 키우잖아요. 거기는 기름이에요, 기름. 그렇게 기름이 중요해요. 그래, 재물이 재물. 그러니까 재물보다도 좋은 이름이 낫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이 언제나 옳고 세상 철학이 틀렸는데 우리는 그 세상 학문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옳은 줄로 알고 지금까지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세상 철학 갖고. 근데 이제 교회 나와서 성경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철학을 배우는 거죠. 예.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사상을 우리 지금 배우는 이걸 기독교 사상, 성경 철학을 배우는 거죠. 이걸 배워서 다시 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성경 철학을 안 배워요. 그냥 이렇게 들을 때만 뿐이고 다시 세상 철학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불행, 불안, 공포, 두려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 싹 지워야 된다니까. 머릿속에서 싹 지우고 성경을 다시 배워, 다시.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고 깨달아야 돼. 그럼 볼까? 2절. 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러니까 네가 초상집하고 결혼집이 잔치집. 결혼하는 집이 있고 장례식을 지금 한 집이 있으면 어느 집을 가야 되냐? 초상집 가주는 게 이 결혼한 집보다도 더 낫다. 세상은 결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초상집 가는 게 낫다. 뭐가 나을까? 네가 초상집에 가면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초상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음 앞에 너도 뒤돌아보게 되고, 나도 참 가서 얘기 듣다 보면 나도 참 남은 생애를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잔치집은 좋은 생각을 갖고 결혼하니까 이 집은 내가 안 가도 괜찮다. 근데 초상집 가면 그 초상을 만난 상주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둘 중에서 네가 간다면 초상집을 가라. 그게 더 너한테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지금 봐요. 우리나라 결혼집에 가면 뷔페 가서 밥을 먹는데 초상집에 가면 거기 장례식장에서 밥 주는 곳은 별로 안 나오잖아. 돈은 똑같이 갖다 주는데 결혼식 가는 게 훨씬 자기한테 이익이잖아. 성경은 반대로 이렇게 이런 걸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번 가서 이렇게 얼굴이라도 보여주는 거, 그게 그 사람한테 큰 주의고, 기왕이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훨씬 낫다 이제. 즐거운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왕의 이치에 있어요. 왕의 이치에 있어. 솔로몬이 많은 신하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일이 날 때 어느 집은 결혼식하고 어느 집은 똑같은 날. 나는 한 번은 토요일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장례식이 있었고 우리 교회도 돌집이 있었고 장례식이 있었고 결혼식이 있었어. 하루에 3군데를 내가 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왕은 그런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럼 왕은 어디를 자기가 가야 되냐 이거죠.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해서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5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책망 듣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죠? 회사에서도 책망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발전이 없어요.
책망을 안 들으려고 하면 그 사람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요즘 책망을 하면 애들이 엄마는 맨날 나만 야단해 이래버리잖아요. 걔는 발전이 없어요. 걔는 나중에 살아도 별로예요. 왜? 다른 사람보다 앞서질 못해요. 책망을 달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발전을 해요. 빨리 단점을 고쳐요. 왜 사람이 성장을 못하느냐?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누구든지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장점이 한두 가지고 단점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장점을 단점이 싹 잡아먹어가지고 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가 지금 못 봐. 이 단점을 못 고친 거예요. 조심.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장점이 똑같이 한두 가지 있어요. 근데 이 단점이 별로 없어요. 단점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 장점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단점이 이걸 안 잡아먹으니까 장점이 오히려 자기를 끌고 가니까 이 사람은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더 쉽게 목사가 설교는 잘해. 설교 잘해. 공부를 많이 해. 설교는 잘해. 그런데 기도는 안 해. 그럼 기도 안 하는 게 단점이에요. 기도하는 그 단점이 설교 잘하는 걸 잡아먹어버려요. 왜? 이 사람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영역이라는 게 안 나와. 이 단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설교를 잘하면 기도도 잘해야 돼. 그래야 이게 장점이 살아. 설교 잘하는 게 살아갖고 많은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잘하는데 기도 생활을 안 해. 그럼 이게 단점이죠. 성도들도 알아. 목사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를 잡아먹어. 근데 이 단점이 많어. 기도도 안 하지, 찬송도 제대로 인도 못하지, 대인관계도 제대로 못하지, 사람과 상담도 제대로 못하지. 설교 하나 갖고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볼 줄 몰라. 그러면 이 단점을 고치는 게 뭐냐?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더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요? 목사님 대인관계 할 줄 몰라요. 좀 배우세요. 노력 좀 하세요. 이런 단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유 27분이야. 할 얘기 이거 지금 엄청 많은데 오늘 여기 실장을 보니까요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참.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그래서 앞부분에 잠언에 나왔죠? 지혜를 얻는 게 교훈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다.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를 얻고 단점을 빨리 고칠 수 있어요. 단점. 제가 이렇게 설교 좀 하게 된 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테이프를 10개, 20개 사왔어요. 유명하신 분 테이프 20개를 사가지고 와갖고 나를 갖다 딱 주면서 목사님 설교를 하시려면 이 정도는 하셔야죠. 우리나라 최고의 설교자 테이프 20개를 갖다 주고 내 속에 불을 질러놓고 왔어요. 설교를 하시려면 이 정도는 하셔야죠. 그걸 딱 보니까 한국의 최고의 설교자들이야. 두 사람이 10개, 20개 사가. 그런데 내가 학생 때부터 교수한테 칭찬을 받았거든요. 설교 잘한다고. 아유, 건전사는 영락교회 가서 설교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근데 이 칭찬을 받아놓으니까 교만해진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설교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왜? 최고 점수 받았거든, 학교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내가 항상 챗불 사회를 보는데 교수님이 빠지면 목사님들이잖아요. 교수가 빠지면 내가 대신 설교를 했거든. 사회 보고 설교하고. 항상 설교 준비돼 갖고 있었거든. 그런데 학생들이요, 교수보다 설교 잘한다고 그랬어. 아, 권전사 설교는 교수보다 훨씬 은혜로워. 훨씬 잘해. 이런 이야기를 날마다 들으며 살았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에 있는 거죠, 우쭐은. 그런데 이제 개척해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정도 됐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충성하는 여자 집사님인데 내 설교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걸 보신 것 같아. 그러니까 20개를 사다가 딱 주면서 설교하시려면 목사님 이 정도는 하셔야죠. 그러고 가는데요, 속에서 불이 나더라고. 불이 나.
테이프 쳐다보지도 않고 혼자 승질 나가지고 내가 설교 못한다는 사람이 내 생전 처음 듣네. 막 이제 내 이제 그 교만함이 다 드러난 거예요. 예. 막 한 달 동안은 그 집사님 앉아있는 쪽을 쳐다도 안 봤어. 이쪽만 쳐다봤어. 진짜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지났어요. 이제 마음에 그게 다 가라앉으니까 그 테이프가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봤어요. 아는 사람들이죠. 다 한국에 유명한. 들어보니까 진짜 설교 잘하는 거야. 네? 내용이 정말 은혜로운 거야. 그때부터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날마다 밤에 철회하면서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 설교집을 다 사서 읽고 그다음에 설교 테이프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 방에 가면 설교 테이프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지금 서재에 가면 1000개 이상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설교 테이프가. 얼마나 많이 내가 듣고 연구를 했는가. 대한민국 유명한 사람은 다 들어가. 다. 책도 다 사서 보고. 그랬더니 설교가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책망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책망 들을 줄 모르면 성장이라는 게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듣고 우매한 사람은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미련한 사람.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 나는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더라. 우매한 사람이 껄껄껄 웃고 행복해. 다 쓸데없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우매한 자가 노래하는 거 듣지 마라. 그런 거. 그런 거 듣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어라. 그래야 네가 발전하고 네가 성장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 7절. 지혜로운 사람도 탐욕이 생기면 우매하게 된다. 뇌물을 받으면 명철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자기 마음속에 탐욕이 생긴다. 욕심이 생기면 미련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탐욕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참 좋은 것들이 많은데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른.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것은 우매한 자다 그 말이에요. 너 우매한 자다. 성공할 수 없어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앞에서도 뭐 은과 금보다 더 좋고 막 이런 잠언서의 얘기들이 있었죠. 이렇게 지혜는 좋은 것이다.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 가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을 기뻐하라. 잘 되는 날, 뭐가 다 잘 돼, 기뻐하고. 뭐가 잘 안 돼, 그때는 너를 뒤돌아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걸린 것이 뭐가 없는가. 뒤돌아보는 사람이 되라. 네가 뒤돌아볼 줄 모르면 너는 영원히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무슨 일들이 이렇게 잘 안 될까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를 꼭 뒤돌아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참 얘기 많은데 시간이 벌써 지나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꼭 깨달을 수밖에 없네. 시간이 새벽엔 짧아가지고 21절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사는데 도움이 돼요. 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뭐 좋다, 싫다,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 못한다 뭐 이런 얘기 마음에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누가 주인을 저주했어요. 종이 저주했어. 종이.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녀석이 그랬어? 당장 그냥 목을 비틀어 버려야지. 이렇게 사람들은 분노하게 된다 이거죠. 그런 말 듣지 마라. 네가 그 말을 들었어도
안 들은 것처럼 해버리면 너는 그런 저주의 말을 하나도 안 들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마라. 듣지 마라. 그럴 것 때문에 네가 마음 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냐. 너도 가끔 누구하고 얘기할 때 누구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네 할 일을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 쓰지 마라. 우리 살아가는데 아주 좋은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은데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몇 번씩 읽어보고 하나님 깨달은 은혜를 주세요. 깨달은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전도서를 통해서 배웁니다. 성경의 뜻을 알면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이들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